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아유 덥네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녹이 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도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케 도와주시며 기도가 적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있을 때 아버지,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오늘 저녁에도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버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역사하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71번째라니 엄청나네요. 그렇죠? 71번째. 대단합니다. 71번째. 아브라함의 조상과 그 가문에 왜 저주가 들어왔을까?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데라의 가정에 주어진 영적 교훈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급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 데라의 가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암울한 그림자가 들어졌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 그리고 오늘 기도는 그 어떤 서론 문제 제기와 그게 배경들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나씩 다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이어지니까 주일날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과 그 가문에 왜 저주가 들어왔는가? 그 원인을 뭐든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처방책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맨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겪는데 축복이라면은 그 축복의 루트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저주라면 그 저주의 루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야 다시는 이 저주가 안 도도록 했을 것이고 축복은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원리 원칙을 모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도 다시 다람쥐 쳇바퀴 원래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원시인이 되는 거죠. 원시인이 다시 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되려면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어떤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듣더라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그들의 그 어떤 그 삶을 잘 뒤쳐서 해보면은 그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공식이죠.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답이 나오니까 우리도 그런 답을 찾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데라의 족보에 관한 부분이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사실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데라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데라의 족보에 나오는 엄청난 저주들이 있어요. 최소한 3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이 저주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저주는 왜 생겼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은 오늘 설교까지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오늘도 엄청난 보화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라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는 아니겠지만 성경대로 믿기 어렵게 된 이유가 번역을 잘못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히브리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헬라어도 저는 헬라어 전공자입니다만은 이 헬라어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번역한 사람이 자기가 기본적인 틀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꼭 장자인 것처럼 번역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60년의 오차가 생겨버려요. 60년의 오차가. 그런데 거의 모든 99.999%가 다 이것을 다 지금 잘못 풀어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가 아니고 셋째 아들이었다라고 아는 사람은 많잖아요. 전부 데라의 아들이 장자가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가는데 왜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을까까지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선 보도록 합니다. 27절 앞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세 쌍둥이를 낳았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그걸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70세에 세 쌍둥이를 낳았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27절부터 그 배경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밀가가 나오고 이스가가 나오고 무슨 롯이 나오고 나와서 쌍둥이는 아니었어. 결혼이 시기가 틀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좀 뒤에다 나홀을 낳고, 그 다음 좀 뒤에 하란을 낳았으려니 이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도 거의 비슷해요.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기도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장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자세하게 읽은 사람은, 한글 성경으로 자세하게 읽는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24장을 넘어가 볼까요? 나중에 이제 또 다 배우겠지만 24장을 한번 봅시다. 자,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나홀의 성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녀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한글로는 그녀와 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는데, 영어로는 그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였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홀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 이것을 이제 항상 생각하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은 당연히 장자겠구나 생각이 머리에 팍 들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나왔으면 그러니까 세 번. 몇 번이요? 세 번, 3-4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7절을 볼까요? 또 24장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거기만요. 또 뒤에 봅니다. 뒤에 또 어디 48절 24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생이란 말을 히브리어 보면 아흐 돼 있어요. 아흐. 그럼 아흐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형하고 동생이 분명하잖아요, 말이.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브라더예요. 그럼 브라더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알 수 없어요. 문맥과 그 상황을 봐야 돼요. 브라더라고 하는데 브라더란 말이 형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다고요. 형제를 지칭하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영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흐란 말은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야지 이것을 동생이라고 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마음에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때부터 미국은 모시고 독일이가 다 아브라함을 장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 주석이 나오고 다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요. 근데 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왜 제가 이 문제를 하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 연도가 있습니다. 절대 연도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 연도가 있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연도가 나와요. 그 연도가 절대 연도예요. 변하지 않는. 정확한 연도.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을 계속 해 나가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까지 데라의 족보까지 봤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담, 셋, 에노스 쭉쭉 해가지고 노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박사 나오고 쭉 나와가지고 데라까지 아브람까지 나왔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 전부 메세에 낳았다는 말이 다 나와요. 첫 아들이 아니라 대의를 이은 사람을 메세에 낳았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곁가지는 그냥 그거 안 나옵니다. 메세에 낳았다는 말도 안 나오고 나이도 안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족보,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했던 그 민족의 족보는 메세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꼭 장자는 아닐 수 있어요. 아르박삭도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지만 저우지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을 메세에 낳았다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적하면은 BC 2166년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낳았냐? 70세에 낳았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몇 세에 낳았다고요? 70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계산하면 2166년이 나와요. 여러분의 주석책이나 지금 성경책이 다 2166, 99.99%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관주나 이거 주석책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저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보는데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근데 하란은 자 보세요. 하란은 롯을 낳았죠. 롯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란이 롯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란이 롯만 낳은 것이 아니라 둘을 더 낳습니다. 밀가를 낳고 이스가를 낳아요. 딸 둘을 또 낳았어요. 딸이 먼저였는지 롯이 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낳았을 개연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딸들이. 그런데 아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 아들의 결혼에 여자를 대입하다가 보니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계산해보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먼저 낳는 누나예요. 롯의 누나들 둘이가 밀가와 이스가입니다. 자, 볼까요? 28절.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 살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태어난 거다. 이것이 이제 28절의 이야기고 29절에 정확하게 이제 이 정보가 나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라함과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인데
여기에 아브람과 나홀이 하란의 딸들과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밀가와 이스가가 있는데 하란이 두 딸을 낳는데, 그러면은 아브람과 나홀은 하란의 동생이겠어요? 아브람이 하란의 형이겠어요?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286 시대 가지고 이제 벌써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이가 벌써 50대가 넘어가면은 이게 조금 이게 그런가 봐요. 나이도 무시를 못해요. 몸도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홀이라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냥 해야 쉽게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은 둘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고 하란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하란이 롯을 낳았고, 언제지만 그 전에 낳았을 거예요. 밀가하고 이스가라는 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데라의 둘째 아들인 나홀이 누구하고 장가를 들었냐면은 자기의 형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없을 때는 가인도 자기 형제하고 결혼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겠죠? 형제가 결혼하지 말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율법책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비로소 BC 1406년경에 그것을 처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혈통의 믿음의 가문과 혈통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인척 간의 결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하란의 전부 동생들이야. 둘은 동생들이야지 아브라함이 형일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가는 또 누구냐? 이스가에 대한 해석이 초대교회 어거스틴부터 얼마 지나서 300년 어간에 설명하는데, 이스가가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해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 그런 주석책이 엄청 많아요. 이스가가 누구라고요? 사례에 대한 다른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굳이 이스가의 아버지라고 해서 사례의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주석책에는 그런 어거스틴부터 무슨 제롬이나 수많은 교부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은 뭐 무시해도 됩니다. 그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나홀이 최소한 하란의 동생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례하고 결혼했는데 사례를 이스가로 봤다는 것은 벌써 그 동생일 가능성이 매우 점쳐지는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 이거죠. 자, 데라는 32절 봅니다.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럼 하란에서 죽었으면은 하란으로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겠죠. 31절이 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31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 셋째 아들과 하란 첫째 아들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하란과 나홀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와 롯을 낳았어요. 최소한 밀가는 나홀한테 시집을 가서 여기서 짬매졌고, 그 다음에 롯이 이제 있는데 하란이 갈대우르에서 우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세요. 이거 저주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은 저주예요. 하란이 일찍 죽은 거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롯이 있었으니까 롯을 데리고 나가는데 나홀은 놔둡니다. 나홀과 밀가는 놔두고 아브라함 막내 아들과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을 결혼시킨 사레와 그 다음에 조카 롯,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지도책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지도책을 까먹었네. 그 하란에 갈대우르에서 티그라 유브라스 강의 상류 그쪽이 이제 좀 더 올라오면 하란인데 그 하란에 멈춰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수리아 또는 아람 나라의 옛날에 수도 역할을 한 것이 아람 나라인데, 여기에 지금 멈춰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05세 때 죽었대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하란을 떠났는지 볼까요? 자, 12장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아버지가 이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안을 수밖에 없죠.
롯을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삼촌이니까 떠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205살에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205세에서 75세를 빼면은 130세에 하란이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그런데 자 26절을 다시 봅니다. 26절 11장 26절입니다. 성경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제가 지켜갑니다. 데라는 70세를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가 되었다. 원래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비같으니 맞습니다. 배어보다는. 그런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은 게 아니라 70세를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데라에 130세에 낳았으니까 맨 마지막일 수밖에 없죠. 맨 마지막이 막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홀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관계로 다 생략을 하게 되고 계산을 쭉쭉 해보게 되면은 데라는 130세에 70부터 첫째 아들 70세에 데라를 낳게 되고 나홀은 120세에 낳게 되고요. 50살 관계에 그 다음에 60년 지나서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데라가. 이렇게 해서 세 아들 낳은 것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다 종합해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옛날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또한 그 한글 성경도 번역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읽다가 그냥 그렇게 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맨 앞에 세웠겠느니까 이것은 이 성경의 기록 원칙은요 믿음의 계보가 더 원칙입니다. 혈통의 계보보다는 믿음의 계보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한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고 이삭이 계보를 잊게 되는 것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떨어져 나가. 이것은 쌍둥이 형제인데 불구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이거 떨어져 나가고 야곱이 거기에 들지 믿음의 계보를 더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상을 봅니다. 역대상에는 그러면 데라가 누구를 낳았다고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역대상을 봅니다. 역대상 1장을 볼까요?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데라 다음에 누구만 써요? 나홀과 하란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중심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더 낳았다고 창세기에 나오지만 이 역사는 믿음의 계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맨 밑에를 보시면 아담의 20대손 아브라함이 기존에는 66년에 태어났을 거라고 하지만 60살을 빼야 됩니다. 70세가 아닌 130세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2106년에서 1931년까지 했는데 175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BC 2236년에 살아가지고 2031년까지 205살을 살았어요. 여기 이제 계보입니다. 계보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부였던 나홀을 보세요. 나홀을 보게 되면 나홀의 나이가 몇 살 사는 거예요? 가장 적게 살았어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현격하게 나이가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저주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 나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가문에 무슨 저주가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을까? 왜 데라는 자식이 먼저 죽었을까? 왜 그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단명해서 죽어갔을까? 이런 모든 원인들이 이제 서서히 여기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보세요. 저 맨 왼쪽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아르박삭, 셋째 아들입니다. 이거 믿음의 계보예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신데 셋째 아들인데도 이거 믿음의 교회 보니까 아르박사의 장자처럼 기록이 돼요. 장자인데 그때 첫 번째 자식을 낳을 때 몇 살에 난지가 나와요. 자, 35세, 그 다음에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그 다음에 나홀이 데라를 몇 세요? 29세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데라는 70세에 하란을 낳았다겠죠. 120세에 나홀을 낳고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러면 왜 자식을 낳지 못하고 70세까지 계속 저렇게, 그 조상들은 거의 9대가 계속해서 30세 이쪽 근방에서 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 데라만큼은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늦게 낳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똑같지 않으니까. 이 경륜을 똑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살피게 되는데요. 자, 원인을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도 자식을 못 낳았을까?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던 못 낳을 뻔했잖아요. 사례는 아들을 둘 낳나요?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 하나님 딱 열어주는 그 순간에만 기적적으로 낳은 거죠. 못 낳았어요. 자, 그러면 왜 자식을 못 낳았을까? 데라의 그 아들은 왜 첫째 아들은 그렇게 일찍 죽어야 했는가? 그리고 데라의 아버지인 나홀은 왜 이렇게 단명했는가? 다른 사람보다 현격하게 단명하고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찍 죽는 거 이것은 분명히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래 이것도 일종의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주.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자식을 당연히 낳아야지.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태를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오늘날 보게 하면 저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 부자가요. 손자까지가 늘 거짓말하고 삽니다. 거짓말하고 살아. 자기 부인을 마누라를 뭐 여동생이라고 그랬나? 그렇죠? 네.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마누라고 하지 않고 지 살겠다고 목숨 살겠다고 찌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요? 남자가 조금 뭘 떼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려면 찌질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고 왜 그렇게 비굴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거짓말하며 살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저주의 원인들을 살펴보는데 첫째, 일찍 죽고 단명하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음이 이전의 설교에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노아가 절반 정도, 노아 시대부터 생명이 절반이 다축된 것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그래도 400살, 노아 이전을 보게 되면 오른쪽 보세요. 노아 이전에는 600세에서 에벨까지 빨간색으로 칠한 에벨 때까지는 그때는 400살, 600살 고금박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벨렉 때부터 200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 벨렉 때가 뭐냐? 이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니므롯을 통하여 함의 자손 니므롯을 통하여 있었는데, 그러자 또 그것이 급격히 나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148세였던 이 나홀은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엄청난 죄악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동안의 모든 사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은 단축됩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십계명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결국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범했는데 데라는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부터 계속 거기 있었겠죠. 갈대아 우르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르박삭부터 시작돼서 계속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에벨만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왜? 나는 죄악에 동참하지 않겠다. 니므롯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겠다. 악인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되고, 그 악한 자의 핵심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떠나야 되고 죄와 피해까지 싸워야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하고 밥 먹듯이 같이 친구하자. 니므롯 그래 너는 이래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같이 섞어 살면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명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니무롯의 그 죄악의 행위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회개 시간을 통해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겠죠? 무엇 때문이라겠습니까? 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씨가 손이 작다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은 머리가 정신 이상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식이 손이 귀해요. 아들이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흠이었다는 것이 모든 17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데라는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이 일찍 죽고,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은 자식을 못 낳는 일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호수아서 24장을 봅니다. 이 데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였는지 성경 외의 기록을 보면요, 매달마다 달마다 신이 달랐답니다. 12개의 신을 매달마다 숭배했다고 나와요. 다른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자, 여호수아서 24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불러냈는가? 여기에 부분에서 2절과 3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강 저쪽에, 이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것이요, 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을 말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를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나하라임. 아람이라는 거 있죠. 아람. 아람이라는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이라는 말입니다. 두 강 사이에 아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게 되면은 내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가 상세기 나오죠. 이렇게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두 강 사이에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자였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자, 그 뒤에 또 볼까요? 24장 14절로 15절을 또 볼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이제 모압 평지가 아니라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정복을 끝내고 너희들이 이제 각지 12지파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권면하는 말에 나오는 겁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데라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데라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데라 이전에 나홀이 일찍 죽었잖아. 일찍 148세 일찍 죽었는데 그 위에 200도로 뚝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나홀 르벨레까지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 4대에 그 저주를 묻겠다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 후대에 이런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찍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죠. 3, 4대까지 묻겠다는데 2대 만에 3대 만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란이 자기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셋째 아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데라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왜? 우상 숭배의 행위에 매우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만이 아니었다는 것은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이 데라가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니무롯의 군대 장관의 오른팔을 했다고 나와요. 야살의 책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그것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 우르 시날 땅에 있으면서 결국에 이 셈의 족속들이 니므롯을 따라갑니다. 다 왕을 섬겨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라가 싸움을 잘하는 군대 장관이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이고 205살에 죽었구나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지 데라가 이 싸움 잘하는 장수였다는 저는 생각질 안 해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시날의 그 4개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싹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전쟁의 귀재였어요. 참 잘하는 사람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안 해서 그런 거지. 했을 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들을 싹 이거 시날 땅에 그 사람들 싹 죽여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싸움을 아주 잘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니므롯이 그때도 살아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이 데라를 자기 오른팔로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데라를 아주 신뢰합니다. 니므롯이. 그러니까 우상을 돌과 나무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뭐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고 4달마다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니므롯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조장을 하게 되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주가 나왔던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니므롯의 대소 신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서 축하 계획으로 그때 니므롯의 제사장들도 오고요. 그 점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현일도 와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날 잔치를 여는데 하늘에 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별이 나타났는데 별이 선사같이 날아가더니 큰 별 4별을 싹 이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큰 별 4별을 이렇게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 잔치에 있었잖아요. 밤에까지 잔치를 했던 모양이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 왕의 대소 신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의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진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뭔가를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우리 주인을 죽이게 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진짜 죽이게 됩니다만은 자 우리 주인을 죽이게 되면 우리 주인이 너희들이 그때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라고 야단을 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고민을 하다가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니므롯 왕에게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잔치를 해서 갔는데 자식을 낳았다고 잔치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당장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내놓아라. 네 아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평온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카카 명령하시오니 드리겠나이다. 조금만 기다리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자식을 과연 니므롯에게 바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살릴 것인가? 자식을 살렸다가는 지 목도 달아날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3일만 말미를 주소서. 반드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일 말미를 달라는데 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 3일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참의를 하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피신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그 야살의 책은 100% 오르는 건 아닙니다. 노아와 셈의 집에 보냅니다. 노아와 셈의 집에 아브라함을 일찌감치 보내요. 어린 그 태나 얼마 되지 않은 이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안 맞아. 60년 오차를 해보면은 노아가 죽고 2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근데 옛날에 60년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과 노아는 58년을 동시에 산 걸로 나와요. 그러나 그건 틀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노아가 2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2년이 죽었기 때문에 노아 집에 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셈의 집에 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셈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아브라함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기 시녀의 아들을 대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 시녀의 그 아들 태어난 그때 같이 태어난 모양이에요. 시녀가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땅에 머리를 깨서 죽여요. 니므롯이 깨서 죽입니다. 깨서 죽이니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란을 데려가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게 남의 자식을 죽였으니 너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잠깐 봅니다. 28절을 봅니다. 11장 28절.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보다 먼저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란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눈 앞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여기 성경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장자가 비참하게 죽은 걸 봤고, 또한 셋째 아들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결국에 어디 갈 때도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저주받은 모든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나오게 돼 있다.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면 자기 자식을 안 죽여 남을 죽였으니까 자기 자식 일찍 죽는 일, 자식을 못 낳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저주들이 그냥 우리가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그 죄의 결과를 받는데, 성경은 오직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후손이 그 벌을 받든지 아니면 회개해서 그 죄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자기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생각하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나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오늘날에 불치병이 걸리고 암병이 걸리고 자식이 일찍 죽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조상 윗대 2대 3대 올라가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아니고 자기의 시녀의 아들을 가지고 이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거짓말했던 것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10번이나 거짓말로 다 당했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3, 4대 지나가니까 더 그런 일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자식이 일찍 죽거나 사람이 죽는 문제, 자식을 못 낳는 문제, 다 우상숭배와 남을 억울하게 죽인 죄, 이런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조상들이 거짓말한 것이 뻥튀기가 돼서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것을 없애려면 그의 후손이 그 죄의 결과들이니까, 결과들로 귀신들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이 아니라 귀신들이 이렇게 혈통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서 우리 후손만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저주 가운데 눌려서 처음부터 싹부터 어렵게 살지 말게 하고, 그들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공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저주를 풀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에 두려운 그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가문의 저주가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혹시 우리 가문에 있다면 우리가 대신 회개 잘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